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한 두 구절만, 신약의 두 구절만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갔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보통 이제 환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카존이에요. 카존은 보통은 이제 꿈이라고 꿈과 같이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카존을 씁니다. 카존. 그런데 오늘 이 15장 1절에 나와 있는 환상은 카존이 아니고 마하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꿈이 아닌 아주 분명한 계시를 나타내요. 분명한 계시.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이게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낮입니다. 낮. 보통은 이제 밤에 잘 때 꿈을 꾸거나 하는데 낮에 그것도 아주 분명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낮에 이렇게 비몽사몽 꿈도 아니고 아주 분명한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실 만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낮에 당장이라도 환상으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삼켜버릴 만큼의 아주 강력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15장에 나와 있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가려요. 두려움은 과거에 경험했던 위대한 믿음의 행적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움은 지우개 같습니다. 같이 한번 때려볼까요? 두려움은 지우개 같다. 두려움은 지우개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 두려움이 지우개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전혀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그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했잖아요. 예전에, 그럼 이제 옛날 생각 여러분 나시겠죠?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혹은 뭐 30대 초반에, 40대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도 있었고, 막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이끌어 주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디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옛날에 저렇게 헌신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지우개처럼 과거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는 씨로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점점 노쇠해 가거든요.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두려움이 돼요.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요,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데,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막으로 나와 있는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여기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데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 믿음이 있죠.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동시에 현실 세계를 살다 보면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함도 느끼고 어떤 벽에 부딪히면 절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의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붙잡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막 기쁜데 삶으로 나가면 또 반대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는 막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 막 공격할 때 내가 방패가 되어줘서 막아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무슨 그 사고가 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탁 아이를 이제 안는 그런 게 있죠. 뭐 같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어떻게 축구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탁 막아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뭔가 우리를 향해 공격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탁 안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맞으시는 거죠. 이게 방패인 거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네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잊지 않고 보상해 줄게. 어릴 때는 보상하잖아요. 안예담 숙제 잘하면 텔레비전 30분 보게 해줄게. 이게 이제 보상이에요. 뭐 이렇게 잘하면 말씀 잘 들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보상이 점점 더 커져요. 뭐 우리 둘째 예은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면은 이제 뭐 콧방귀도 안 끼겠죠. 더 큰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린 믿음으로, 클 때는 큰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처럼 너를 막아줄게. 네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비슷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세상이 너를 놀라게 해도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붙잡아 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하나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다. 내 몸의 선할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75살 때 고향 땅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이 15장 다음에 있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니까 한 10년쯤, 한 85세쯤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심정적으로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응답이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너에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86살 때쯤 이삭을 낳았어야 10년쯤 기다리고 나서 하나님 아니야, 너에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했으면 내년쯤 낳아야죠.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죠?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 몇 살 때 낳았죠? 이거 모르세요 여러분? 100살 때 낳았잖아요. 100살 때. 앞으로도 15년, 거의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좀 웬만큼 하시지, 아브라함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웬만큼 하시지. 아니 그냥 10년쯤 됐을 때 한 15년쯤 더 기다리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시간은 얘기를 안 하고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세요. 얼마나 기다리게 하셨냐면 이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미화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많이 흔들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반절보다 상반절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이제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괴롭히시지? 우리도 사실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 응답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이거 기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응답이 안 될 때. 근데 이런 비슷한 본문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대상은 다르지만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니 왜 예수님은 나흘이나 돼서 꼭 가시냐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일찍 나사로한테 가실 수 있었어요. 일부러 나흘 쯤 돼서 냄새가 날 때쯤 가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은 쉽게 그냥 아들을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살릴 거면 그냥 하루 만에 살리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4일 동안이나 슬픔 가운데 막 그 슬픔이 깊어질 쯤 와서 왜 나사로를 살리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이 한 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과 연관이 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다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셔서 은혜로 이삭을 낳게 하셔서, 이게 믿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게 조금 더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몸에 냄새가 나는데 그의 몸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분명히 돌문이 굳게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오묘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믿게 하시려고, 조금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하시려고. 아니, 나사로는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부활하는 것을 믿었으면서 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신체적으로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삭을 낳은 것은 어떻게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을 왜 못 믿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아니, 성경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으면서도 왜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왜 못 믿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의 사건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성경에서도 일어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내 삶 가운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은 안 돼. 아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너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사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이삭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동안이나 자기의 몸이 이제 아들을 못 낳아요. 그 고생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좀 고마워해야 되겠죠. 고마워해야 돼요. 아브라함 참 고맙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고생을 겪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셨을까요?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굉장한 믿음의 선택이죠. 근데 바로 13장 애굽으로 피신해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요. 굉장히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14장 신할 땅 또 소돔 왕들이 롯을 잡아가요.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브라함이 가서 롯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 다시 되찾아 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장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낮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시로 아브라함을 붙잡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이 막 흔들려져 버릴 것 같아서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막 낮에 계시를 주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16장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린 설명을 볼 때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21장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냐면요,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하고 사라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피식 웃어요. 비웃는 거죠. 사라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낳는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뢰해요. 자녀는 부모를 믿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죠. 이게 상관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요. 그 하나님의 신뢰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아들 낳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일까 따져봐요. 하나님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요, 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은 여호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별을 보여주시죠. 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별이 참 영롱하구나, 별이 참 이쁘구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아,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지. 야, 저렇게 많은 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나한테 아들 하나 못 낳게 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별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너 기억해봐.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해봐. 너한테 아들 하나 안 주겠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아들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며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냥 내가 기도한 거 요거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천지 만물을, 자연을 보면서도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엊그저께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좀 뛰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찬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서늘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밤에 좀 서늘해졌죠. 그렇게 무덥던 더위가요, 어떻게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찬바람이 싹 부는지,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구나. 계절에 따라서 정말 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찬바람을 싹 불게 하세요. 시원한 찬바람은 아니죠. 제가 이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 아직은 찬바람 불을 때가 아니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시원한 바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서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요거 주실지 안 주실지 요거는 너무나 작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하는, 별들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하겠죠. 이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막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는 거야? 막 답답할 때, 답답하면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쏙 보는 거죠. 그럼 별들이 막 반짝반짝해요.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해지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잡아야지.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근심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디 응답되어져서 답답하고 참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